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요. 이교도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바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또 메사포디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광고부터 좀 미리 하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도 받고 다 하셨으리라 믿고, 내일 오후 1시에 우리 이은옥 권사님 또 김종호 집사님 딸 김지혜가 서울서 이제 사는데, 서울에서 좋은 남자를 이래 만나서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랬으니까 내 교회에서 하고 싶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해서 당회가 우리 다 하면 벌써 몇 달 전에 은원이 있어서 허락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뭐 북적거리고 또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정심이 없습니다. 알겠죠? 정심 없고, 그래서 이제 정신값으로 조금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봉투 1개 내놓고 우리 둘이 와서 이 밥값 2개 내라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주는 대로 하나만 딱 받아, 알겠죠? 받아가고, 그리고 한 집에 둘이 올실 필요도 없고, 왜냐면 여기 와서 그 말 것도 없고 밑에서 인사하고 집에 가셔도 또 괜찮고 하니까, 그래 아시고, 그 서울에서도 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온다 그래요. 그래 오고 우리 교인들하고 이래 섞이면은 또 그 숫자가 아마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인사하시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이제 권사님 시켜가지고 그 은행 구좌번호를 좀 알아가지고 미리 띄워드려라. 오기 싫은 사람은 집에서 하시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 그 여 교회에 물도 없습니다. 알겠죠? 물도 없으니까 자고 받아서 다 끝나고 밖에 나가서 밥을 잡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일체 이제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하시고, 서로가 축하하실 분은 축하 잘하시고, 우리가 이제 내가 시켜놨습니다. 철저하게 오는 분들 이름 다 적으라 그러고, 그죠? 서울서 왔다 간 사람 이름 다 적고, 우리는 여기 뭐 QR코드도 교회가 없고 하니까 왔다 가버리면 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잘 적으라 하고, 암만 여러분이 피해도 소용없어요. 이래 돼가지고 만약에 확진자가 어디서 서울 가는 사람 나와가 여기 왔다 갔다 이래 나가면 우리 교회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안 갔다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 명단을 다 같이 달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뭐 피해갈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몸조심 잘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게 하고 나면 내일이 또 그 다음 날 또 뭐죠? 주일 아닙니까? 어쨌든 확진이 안 나도록 서로 기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서로가 주의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장갑 말고 뭐고 손자도 씻으시고, 또 그 다음에 마스크도 좀 이래 끼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좀 이래 주의해서 이번에 잘 이래 별탈 없이 잘 이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예수 피로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지니 그 피로
오시서 밝히네 주의 말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돌이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애절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바쳐서 정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마음 들이서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후 반응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반응들이 여러 가지 많이 일어났죠. 자, 우리 지난주에도 복습 좀 하고 2장 1절부터 한번 쭉 봐요. 오순절일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였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어디에 임했을까요? 대구에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는지 알고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약 120명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는 게 전혀 기도에 임했대요. 그리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그 예배 드리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했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약 3가지 있어요. 눈으로 봐서요. 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눈으로 육신적으로 봤어요. 귀로는 뭐요? 귀로는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샥 지나가는 그런 소리를 사람이 들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입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알아듣지 못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방언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귀로는 희한한 소리를 듣고 입에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이 주신 언어들로 이래가지고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했다고. 이런 은혜가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총회 지난 주간에 아마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총회 전 아마 임원들하고 총대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신년 아마 그 교례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했다 하더라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이거 놓고 표 정해놓고 막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예배도 저도 잘 못 드리고 못 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헛죽죽이 같은 거, 하나님도 없는 인간적인 끼리끼리 모여가 즐기면서 놀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예배만 드리는 이런 참 본질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축복이 오히려 더 우리한테는 합력에서 선을 이룬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수님 없었다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는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교회 장로들이 정해놓은 법규 있잖아요, 그죠? 유전되라 하는데 이거 어기면은 교회에서 가차없이 치료시키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니 어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누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못 오도록 좀 막을 수 있는 사람 없느냐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오히려 이 어쩌면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행사 모든 걸 다 차단시켜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본질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서 교회는 성령이 임하고 뭐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 회사로 직장으로 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양육해서 또 파송해서 또 보내고, 이 교회가 다 하라고. 이거 핵심인데, 그죠? 나머지 전부 다 뭐 어디 놀러 가는 거라든지 무슨 행사한다든지 뭐 옷 팔고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뭐죠? 전도를 위한 목적이지. 그 빼보고 나면 그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복음 전해야 돼, 복음. 이런 우리 본질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이런 계기로 인해 가지고 그래만 돌아간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앞으로 더 축복받아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한국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보는데, 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 받은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16개국 나라의 사람들이 왔어요. 몇 개국요? 16개국 나라 사람들이 각각 언어가 다른데, 아니 세상에 듣도, 이 사람들도 듣도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라. 120명이 동일하게 방언을 막 해야죠. 희한한 말을 하고 있다. 그 놀라운 것은 알아들어요. 이 무슨 이유인지. 그죠? 놀라운,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게 이 사람들 봤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놀랐지요. 자기들한테는 임하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는 120명이 임해가지고 머리 위에 전부 다 불꽃 같은 게 하나가 떨어져가 다 있는데 안 탄단 말이죠. 불꽃은 불꽃인데 타지 않는 불꽃이. 이거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는 안 탄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고,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듣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만 들으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이 다 듣고 있던가 봐.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요. 그리고 그 반응이 뭐냐면은 요 뒤에 보세요.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죠? 아까 하던 거 방언하는 소리,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상하다, 저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했대요. 수덕수덕 그래고, 와, 이게 무슨 말이고, 니도 저 소리를 듣지? 쟤들 봐라, 쟤들 희한한 소리 한다. 얼굴 표정 봐라.
표정 보니까 얼굴은 그렇게 평안하고 밝은데 머리 봐라 머리 불이 붙었는데 안 탄다 막 이래가지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7절 봅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은 갈릴리 지방 사람 아니냐. 그 유대에 속한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 히브리 말을 사용했거든요. 샜는데 그 다음에 8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쭉 나가가지고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중국 사람은 예를 들어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알아들어버리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고 필리핀 사람은 뭐 필리핀 사람 말 알아듣고 각각 나라마다 여러 16개국에 온 사람들이 모여왔는데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도대체 웬일이야 이게. 말세가 왔나 이러고 막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120명이 동일하게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라. 13절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지금 시간이 이때 방언 터지고 역사 일어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아침 9시야. 오전 9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가 설교하는데 놀라운 거는 베드로 설교 듣고 16개국이 벌어진 게 아니고 방언하는 거 보고 다 알아들어요. 그죠? 랄랄랄거리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들리기는 각 나라 사람 자기 말로 다 알아들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비상수단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다고. 엄청난 계획. 교회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나한테 교회들이 막 몰려와가 교회가 부흥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안 되다가 우리 집에는 유독 잘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물질이 막 들어오고 막 가정들이 막 축복받아가지고 전부 형통 잘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기도 조금 더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왜 남들 안 되는 데를 우리 집이 그렇게 잘 되도록 만들어줬지? 그죠? 왜 남의 애들은 전부 시험치고 뚝뚝뚝 떨어지는데 왜 우리 아들 척척 들어가가지고 왜 진로가 잘 열리고 좋은 일이 막 생기죠? 첫째는 축복이고 두 번째는 그 집 가정에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뭔 깨달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 막 출세했다. 우리 딸 막 자부를 구했는데 막 박사 자부를 구했다고. 아이고 쫓겨나간다 하다가 박사한테 알겠죠? 그 좋은 게 아니다. 뭐든지 간에 짝이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게 그게 축복이지. 너무 기울어지면은 절대로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완전히 비참해지고 한쪽은 앉아가지고 명령적으로 돼버리고 부부가 아니고 완전히 막 그 이제 상전과 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를 감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기도 너무 잘 되고 방언도 터지고 막 예언도 일어나고 또 어떤 데는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에 다른 사람 30분 모색하는데도 줄기차게 남아가지고 기도 운동 막 일어나고 불본 사람이 있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줄 때는 무슨 하나님의 나에게 더 큰 존귀하게 쓰려고 지금 그런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해가 오면 아멘. 그 틀림없어요. 자, 그래 이렇게 초대교회가 아니 보통 우리 암만 부흥해가지고 며칠 동안 집회하고 막 두드리고 해도 방언 받은 사람 받고 못 받은 사람은 맹성맹성해가지고 나는 왜 안 주라고 하고 짜증내는 파인데 여기는 뭐 돌랑 캐는데도 120명 동시에 막 다섯 번 다 120명 동시에 막 방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다 기뻐 뛰어 춤추고 막 이래 했는데 놀라운 거는 지금 여기에 뭐 되죠? 그 오순절 지키려고 세계 각국에서 많이 왔는 사람이 여기에 참여했다가 전체 은혜 받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 퍼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떠나지 기다리라 할 때 부활성천에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500여 형제가 했으니까 남자만 500명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항상 어디 가도 남자보다 더 많잖아. 그러면은 한 배에 치면은 그죠? 1,500명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1,500명 사람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만 숫자 파열을 500명이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신다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 뒤에 성령 받는다고 시큰 설교 놓고 하늘 올라가셨거든. 그런데 올라가신 모습 보고 집에 다 가버리고 남아서 10일 동안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남자 여자 합쳐가지고 약 120명이다. 120명. 그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세워진 개척 멤버가 됩니다. 알겠죠? 멤버가 돼가 이분들이 불 받아가지고 딴 것까지 복음 전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 지금요 신학교도 그죠? 뭐 내가 그 강의하러 가는 그 군소신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우리 학위 나오는 대신대 영남신학교 이런 데도 학생들이 그저 부족해가지고 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학생들 좀 보내주세요. 신학교 누가 갈래케 말이지. 에? 안 가는데. 그 일반 대학교 때려쳐보고 뭐 어디 돈 벌어 가는 파인데 신학교 소명 없이 누가 신학교를 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할 사람이 없다 하다가 원래 정지정 집사가 이제 학교 들어갑니다. 신학교. 그래 외등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고 그 우리 박우선 목사 했는 과가 뭐지? 실용음악과. 그 대신대 3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실용음악 가서 차장님도 잘하려고. 그래서 거기는 토요일날 하루 온종일 아침 9시부터 수업해가지고 밤에 한 10시까지 공부 막 흩어져가 이런 게 아니고 한테 모아가는 공부가 있어요. 있으니까 거기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래 또 희한한 거는 남편 되는 또 양문상 집사가 간다 하니까 또 허락했어요. 근데 내가 양 집사 보고 양 집사 허락했대 그러니까 나 이때까지 우리 정 집사가 교회일 하작할 때 내가 반대해본 적 한도 없다니라. 그 참 희한하네. 보기 보다가 너는 교회 일에 그래 어쩌고 협조를 그리 잘하노. 내가 양에서 오고 칭찬했다니까.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는데 뭐 신학교도 그죠? 성령이 임하고 기도 운동 이래 가지고 불 받고 막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뭐 중국을 건지겠습니다. 막 필리핀이 나를 부릅니다. 하고 막 일본이 나를 부릅니다. 이하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요즘 뭐 기도를 해야만 마생교회는 기도를 이렇게 되나 뭐 고함지르 기도 고함 안 지르고 인도한 사람 목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니까. 그래 뭐 찬송도 옳게 뭐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마스크 끼고 내가 불러보니까 뜨끈뜨끈하게 완전히 뭐 희한하더라고. 그죠? 그래 나도 너무 회화이 너무 힘들어가 이러는데 억지로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어가 하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은 또 이거 지금 성령이 막 불러가지고 또 하다가 마스크 빠진지 모르고 과음지고 다다다다 춤다 대보면 또 어느 때에 또 앉아가 또 방역 안 됐다고 또 검사를 갈지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할까봐 내가 살살합니다. 요즘 일이. 그렇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은혜 받아가 뛰고 막 이거 마스크 떨어진지도 모르고 감 이러고 다닥 꺾고 들어누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고 앉아가지고 지금 서울에 뭐 어딘지 모르게 뭐 어느 또 사모님이 또 막 안수해가지고 지금부터 확진 또 다 돼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불이 오면 이게 그죠? 코로나가 소멸돼야 되는데 불이 오다 말았는지 우리가 코로나 더 그리고 걸릴 뻔했길래 더 뜨거운 역사. 여러분 코로나는요 뜨거운 데는 그죠? 못 삽니다. 차온 데가 있지. 그러니까 이 겨울에가 더 많이 확진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여튼 사람이니까 조심할 거는 조심하고 마스크를 딱 끼시고 그리고 악수하잖아 그죠? 자꾸 손을 내미니까 악수하지 않을 수 없고 나도 오래 악수해가지고 자꾸 나가요 이거 암만 나가지 말라 했는데도 언제 나가지 말라고 손 악수한다. 이 손이 말을 듣지 않는데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악수 딱 하고 난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밑에 내가 손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이제 저 밑에도 혹시라도 잘 모르니까 본당 뒤하고 해가지고 그 뭐지요? 약품 있잖아요. 손 씻는 거, 못 되는 거. 그래서 소독약 다 갖다 놓고 다 서로가 할 수 있도록.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남의 손 맞췄다고 뭐 더러고 씻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씻어주는 게 좋은 거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밑에 가가지고 수건 있더라도 수건 닦지 말고 종이 휴지 빼는 게 있죠. 그거 좀 닦아가지고 이래 해서 피고 이래서 서로가 건강관리 좀 잘 해주는 게 그냥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 보세요. 이래 생각해주는 목사가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다 건강관리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이제 어제 그 생애 처음으로 내가 QR 교도를 잘 안 쓰는데 어제 이제 그 우리 김석 장로님 오시지 않았지만은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신년 그러니까 교례가 있었어요. 그 순서 맡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아예 공문에 써놨어요. 2차 방역 이상 한 사람 그것도 가오래요. 그저 찍히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가서 또 들어갔더니 QR코드 또 찍으러 가더라고. 그 찍어가지고 처음으로 QR코드 삑 소리 나면서 찍는 거 봤었어. 요즘 가면 좀 큰 단체 이런 데 전부 다 뭐 다 그래요. 식당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하여튼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참 성령의 일에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면 육신의 사람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막 뛰기 시작하지. 멀쩡한 사람이 막 툭툭 쳐도 알지도 모르고 지 혼자 막 목 흔들어 제키지. 팔 흔들지 뭐. 머리 막 풀어가 막 흔들지 이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처음 들어가죠. 보니까 막 그지 놀라는 거라. 세상에 뭐 이런 교인들이 다 있느냐고. 옛날에 우리 교회 방언 한참 하고 막 불 붙였을 때 애들이 왔다가 엄마들 막 방언 막 기도하니까 애가 엄마 따라왔다가 목사님 막 돌아 안수하게 했거든. 안수하니까 얘가 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왔다가 저 엄마의 머리 손 얹었어요. 언제 목사님 얹으려고 다랄랄랄랄랄 팍 하고 그래 애가 놀라가지고 막 애가 손을 얹어 있었다니까. 그럴 때 있고 그래 얘들이 집에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뭐 괜찮습니까? 얘들아 니 우리 교회 와봐리. 외국말 하는 사람 천지대가 이래가지고 막 소문났다니. 그때가 그저 봐서 재밌었어요. 교회가 막 뜨겁고 불 붙고 막 그래가지고 저녁에 오면 기도가 왕왕거리고 얼마나 그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앞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설교를 했어요. 이때는 누가 설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순서에 베드로가 설교하도록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 받는다는 그 목적 하나만 놓고 모이가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가슴에 불이 붙어서 일어나서 즉석 설교를 하는데 설교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짜도 이렇게 못 짭니다. 못 짜는데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설교가 얼마나 조리 있고 변증법적으로 증명을 딱딱 하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조리 있게 쫙 풀어나가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이해를 되도록 했고 감동을 끼쳤으면 회개하겠습니까? 가슴치고 베드로의 말들 보니까 네 말 맞다 이거라. 그러면서 가슴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감동받았어.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 잘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건이라고 변증법적으로 설교를 착 해가지고 나가는데 거기다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도 이래 하다 보면 그래요. 제 같은 데는 설교를 짜가지고 이래 막 안 옵니까? 준비해가지고 오다가
또 읽어보면 마음에 안 들고 지우고 또 줄이고 또 없던 거 더 추가하고 몇 번 한다고 몇 번이가.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길구나, 너무 또 필요 없는 말 많이 갖구나,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제 앞에까지 나오는데, 나와가지고도 어떤 데를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 입에서 막 나갈 때 있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혜거든. 그러면은 교인들이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은 머리로 만든 설교는 여러분 머리까지만 가고, 가슴으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의 머리로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푹 이래 그지 찔러주는 겁니다. 그 우리 이제 노예 가서 내가 이제 설교하고 나면은, 노예라든지 또 임직시 가지고 설교하든지 고면하든지 하면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목사님도 사모님 왔다가 목사님 설교는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뭔가 꾹 때려주면서 울려주는, 내리 살살 말을 하는데도 성령의 역사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리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나도 강대사에 설교가 하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마음에 강물 같은 평안이 막 오고. 그러나 이게 안 되고 억지로 짜집기 가지고 했는 설교대로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그죠? 괴로운 거예요. 설교하고 나도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마음이 막 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 뒤에 가서 안내할 때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 나오면은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에. 저렇게 힘들게 먼 길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하나 더 깨닫고 가고 은혜 받고 가야 되는데 못 갔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목사는 강단 설 때까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부담 느끼면서 또 오늘 또 은혜 안 되면 웃잖아.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강대사님 가서 주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잘 증거하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올라온다고. 놀라운 거는 올라와서 기도 딱 하고 성령 피면은 힘이 생겨요. 오늘 지금 이런 말은 전혀 원고에 없는 이야기다.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죠?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방언 은사를 받아가 막 기도하고 불 떨어지고 이래 했던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알죠?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엘 이야기를 해내는 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영을 말세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모든 육체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고 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밖에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 하는 게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됐대요. 베드로 그래서 설교해요. 우연찮게 막 죽었다가 뭐 살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까지는 25절 뭐로 되겠죠? 다윗이 뭐 이래 됐죠. 그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는 또 3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고 다윗 이야기를 자꾸 해요. 이 베드로 설교서예요. 이거 보면 베드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랫동안 성경 읽고 배우고 했던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딱 알맞는 말 하도록 딱딱딱 구절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베드로 베드로가 다윗이 했던 시편 이야기들을 쫙 앉아가서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 때를 잘 들어보세요. 이래 대해서요. 우리 조상 다윗도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다고 했다. 알겠죠? 무덤에 그러니까 가다 놓을 수 없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고 예언을 했다.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보면은 그는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말했다. 이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십자가의 사건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은 31절에 그는 미리 본 거로 되어 있어요. 미리 뭘 봤죠? 성령으로 앞으로 500-600년 뒤에, 그죠? 6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내다봐서 뭐로? 성령 안에서
약 한 7, 800년 뒤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다가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 성령 안에서 6, 800년 뒤의 사건을 쭉 내다봤다는 거라. 참 대단하죠. 그리고는 뭐가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미리 거서 예언을 했다. 30절 볼까요? 30 보세요.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래요.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도다 이래놓고 31절에는 미리 본고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 부활. 참 다윗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그때 이미 벌써 다윗은 예언을 했다는 거라.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린 이 일의 뭐죠? 증인이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한 것은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알겠죠? 그리 다윗도 또 예언하기를 시편에 예언하기를 뭐라냐면 그가 원수를 발등상 앞에 두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르는데 우편에 앉아 올라가면서 보내준 게 누구 같지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가 하늘에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았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준 거다고 다윗도 그렇게 예언했다. 오늘 우리 일어났던 이 모든 성령의 사건은 바로 다윗이 예언한 사건대로 이루어진 것밖에 뿐이다. 지금 형제들의 시기가 몇 시냐? 오전 9시 아니냐? 9시부터 120명이 동시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걸 봤느냐? 술 덜 취한 사람이 있고 막 취한 사람이 있고 안 취한 사람이 있지. 어떻게 120명이 동시에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고. 아주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그지 어보니까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무식한 게 아니고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박사. 무식한 사람이 성경에 베드로전서 후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어부들은 전부 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을 이 한국의 풍토를 봐가지고 그래 평가하는 뿐이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다 하대요. 그래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 모세오경을 다 그지요 뗀답니다. 거의 다 암송을 다 한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분들 성경을 많이 외우고 하니까 성령의 감동 받으니까 그때 애왔던 게 입에서 막 나가는 거죠. 탁탁 맞춰가지고 이걸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와야 돼. 말씀 없이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 말을 성령이 주시고 그 말을 따라서 성령이 막 역사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 입에서 말씀이 막 구절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 많이 하는 구원사님, 지사님들, 기도하는 원장들 보면은 말이 막 빠르죠. 뭐 되게 빠릅니까? 방을 하도 많이 가지고 기도를 말 빠르가 말이 안 막히다 하니까 다다다다다 말만 막 나가는 거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오늘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33절에 34절 35절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 보세요. 그런즉 확실히 알아라. 3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알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쫙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순서 맡아가 설교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또 누가 하락해서 쿡 찔러가 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켜서 일어나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을 막 내뱉은 거라. 이 설교를 듣고 반응들 보세요. 자, 3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라.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말씀이 앞뒤가 맞는 말로 딱딱딱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결국은 뭐가 되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린 그것도 모르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 죄를 빌라도가 안 믿는 빌라도가 하는 말이 이 죄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이 책임진다 했는데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오시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16개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과 그 나라에 온 사람들 모두 다가 이 설교 듣고 감동을 받고 얼마나 찔렸어. 찔렸다는 말은 성령께서 충격을 준 거죠.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죄가 다 생각나는 거야.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게 이제 뭐죠? 은혜 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할 때, 첫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다 어머니께 대던 죄, 아버지의 돈 훔쳐갔던 죄, 11조 띠먹었던 죄, 헌금 작정해놓고 안 내고 했던 죄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을 비판했던 죄들 다 해도 끝이 없는 거라. 웬 죄가 그렇게 많은지 다 끝없이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남 볼 정신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뭐. 그렇게 회개하고 울고 회개하고 이런데 뭐죠? 어느 날 마음속에 부담이 탁 되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께서 너무 민감하게 말씀하시니까 찔려서 얼마나 괴로운지 아나이 괴롭고 하려고 그러니까 감당 못하겠고 이래서 고민하고 나는 이 은혜가 임했을 때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 그래 사과밭에 가 사과 따먹었던 거 다 회개하고 친구한테 극장 갈 때 돈 빌려가지고 띠먹었던 거 그것도 이자까지 계산돼가지고 전부 봉투를 가지고 들고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는데 막 돌아다니니까 괴로운 거라. 기도하니까 또 죄가 생각난다고. 하나님 요거는 회개하면 안 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라 그러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게 뭐 찾아옵니까? 사죄의 은총에 강물 같은 기쁨이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 뭐 강물 같은 주의 기쁨, 샘물 같은 솟아나 이래도 되는 게 아니라 회개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다 회개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온 세상 전부 다 내 것 같은 길이에요. 그때에 성 프란시스가 새하고 이야기를 했다 하잖아. 그죠? 지금 새하고도 뭐 대화했다 하더라고. 했다 하는데 나는 그때 새하고는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으나 꽃잎이 바람 막 불 때 이게요 꽃잎이 타기를 부딪히더라고. 이거를 시편에도 나오대 보니까 어쩌면 내가 만났던 예수를 시편에서 다 이야기 다 해놨더라고. 박수 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 해가 떴을 때도 나를 반겨주는 거고 비가 올 때는 날 위해서 그렇고 길거리 가다가 수마켓에 어떤 할머니가 조그마한 구멍가게 하는데 우리 마을에 구멍가게 하는데 아침 일나가 담배를 맨날 빼물가면서도 먼지털이가 톡톡톡톡 털가지고 먼지 안 묻도록 다 하더라고. 하는데 어느 그 탁 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할머니가 내가 언제든지 싱싱한 거 사 먹도록 하기 위해서 맨날 저를 털어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돈만 좀 해가지고 내 필요한 것만 사오면 되잖아. 나머지는 계속 털어가지고 오래된 거는 가져가 버리고 새 거 갖다 놓고 털 나를 위해서 버스 운전수가 매일같이 시간 정해가지고 몇 번 막 돌아다니는 그걸 볼 때 찾아볼 때 저 운전수가 월급 버스에서 월급 다 주고 지기름 떼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차 탈 수 있도록 시간 맞춰가 운행해 주는 거. 온 세상에 모두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그리고 내가 뭐 되지?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편함을 느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이런 은혜가 오려면 뭐가 되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어제 내가 이제 옛날에 서건태 목사님 아시죠? 그러니까 고신청에 서울 경량교회 목사 설교를 이래 듣고 하다가 옛날에 있어가 듣다가 목사님이 가시는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몸에 수술하러 가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치료받는 것도 잘못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가슴치고 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복받을 일이다 하더라고. 그 말이 맞죠? 우리 하나님 앞에 병원에 가는 거는 내가 살러 가잖아. 치료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당당히 가서 치료 잘 받고 오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아주 회개하는 형제들아 어찌할 거고 가슴 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907년도 부흥의 운동이 이 땅에 한번 일어나기를 바라고, 예루살렘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온 예루살렘이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16세기에 존 번연 요한이 쓴 그죠? 철로역정 책 읽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오늘 이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그래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간단합니다. 38절부터 그 베드로가 이제 가르쳐줘. 베드로가 이르기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은 은총으로 주는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 누구한테 성령을 준다 그랬냐?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지금 현재 이 설교 듣는 사람,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이방인들 전체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 됐다고요? 3,000이나 되더라. 그 이제 베드로의 설교 듣고 세례 받고 성령 받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어떤 사람이 요즘 막 하잖아.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목사님 설교 자리가 3,000명 회개하고, 이거 3,000명 있어야 회개하지. 응? 아 그래 없는데 3,000명 회개해 주니 내가 그거 들을 때마다 부담이 딱 된다고. 한 명도 회개하지 않는 판에 3,000명까지 회개하라 됩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에서 전 세계 복음을 확 퍼뜨리려고 하나님이 짜놓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 이제 그 말은 이제 의미는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만큼 능력 달락하는 거지만은 그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 하다 대표기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한 거 오늘 잘 듣게 해주면, 그 나는 일주일 동안 그만큼요 그죠 열심히 설교 준비를 못합니다.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냥 오늘 설교 듣고 은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막 계속 익혀야 되지. 너무 막 이래 좀 설교자한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설명해. 또 어떤 사람 가잖아. 엘리야의 능력도 올라가고. 근데 어떤 젊은 그지요 신학생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이제 나도 목회 능력 받아 잘하겠다고, 하나님 엘리야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 자꾸 한접 기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 너도 아합 임금에게 쫓겨다니는 거 경험해 볼래? 그는 안 됩니다. 베드로 같은 능력 주십시오. 3,000명 회개해.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받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 그래 죽을래? 안 되겠습니다. 근데 뭐 했겠어요? 그래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되라 그러랍니다. 자기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노? 그래 내가 우리 바울 기도도 넣어놨죠.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능력이 임할지어다 했지만 참 그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모하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뿐이죠. 자,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교회가 참 대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1절에 뭐가 일어났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또 뭐였죠?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요 읽다가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 초대교회 이분들이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너도 기도해봐라. 성령 받는다.
이러니까 요 교인들 전부 3,000명이 오롯이 같이 모여가 기도 불이 붙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강조하고 자기 체험하면은 그쪽으로 강조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많이 생기고, 말씀을 많이 읽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는 그쪽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걸 가르치는 게 되고, 치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막 말씀 잘하고 교인들 치료하다 보면은 교인들 중에서 그런 은사 받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 강대상에서 무슨 메시지가 전파되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그 교회가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서 기도운동 일으키고, 기도운동이 성령운동이고 제자훈련이 말씀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겸해서 교회가 잘 나가서 이 시대에 꼭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세요. 12제자가 성령 충만했죠. 그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 전했어요. 그러다가 속사도, 사도들이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을 속사도로 그래요. 그 속사도를 이어받아 가지고 성령이 역사오다가 그 다음에는 교부들 시대까지 이어지고 오늘날 목사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만큼에도 교회가 참 은혜스럽고 괜찮았는데, 다음 세대, 우리 애들 지금 청년들 세대들이 내처럼 목사가 되고 이렇게 쭉 되고 세월이 흘렀을 때, 앞으로 20, 30년 흘러왔을 때 과연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가 괜찮을까? 지금 내가 요즘 여러분 봤지요? 국민의힘 이준석 씨 36살, 이제 37살이죠. 총각이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대표 됐어. 국회의원의 101명이 저 사람을 못 이깁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법적으로 당 대표가 뽑혀서요. 이게 법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사표 내기 전에는 절대로 암만 물러나르게도 못 물러. 무슨 큰 죄를 지었으면은 또 그죠, 몰라도 이걸 보고 이야, 법적인 지지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자기는 막 돌아다니면서 안에 일어났더니 밖에 나가서 나쁜 소리 다 해가지고 자기 당을 해체되고 온갖 이야기 다 해놓고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도 미안 한마디 안 하고 당당하게 막 큰 소리 치더라고. 이걸 보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당이 뭉치지를 못했어요. 하나가 딱 중심 잡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당 대표다 이라.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디 어른들 앞에 집어다가 나이 지 아버지들 앞에서 연습 문제 줘가지고 풀으라고 하고. 이게 말 될 일입니까? 연습 문제 준다. 연습 문제. 그래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다 지나고 다음 세대들인 이런 세대들이 온다고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막 대들고 달라들고 당연히 어른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대들타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앞에 영적인 권위가 교회가 안 세워지면, 당회가 하는 데가 뭉쳐지지 아니하면, 당회가 흔들리면 악한 막이 틈타기 시작하거든. 이 사람이 가고 저 사람이 저하고 이래 나가 보면 교회는 큰 시험 되는 길을 팍 잡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희망 있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성령 체험시키고 믿음으로 안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고 서구 교회처럼 문 닫아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한 부르고 우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되, 마음에 거리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아버지여 주님 만나는데 걸림돌이 내가 뭐가 있습니까? 주시면 회개하겠다고 다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